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분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사나 죽으나 예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살아가기가 피곤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차를 자기가 청년들 가운데 몰고 다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이 차 몰다가 쓰러질 것처럼 피곤할 때 옆에 운전할 수 있는 친구가 자기 대신 해준다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 가운데 우리 형제들의 로망이 있다 그러면 군대 가는 문제, 나 대신에 군대를 가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보장해 준다 그러면 꽤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많은 친구들,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 친구들은 일단 자기 대신에 군대 갈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한 10억 준다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한 10억 준다고 하고, 그러면 또 우리처럼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청년들은 뭐 일자리 구하기 힘드는데 요즘에 무슨 일을 한다도 힘든 게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 군대 너 대신에 내가 갔다 오고 한 10억 다오. 굉장히 수지 맞는 것 같아, 서로. 근데 한편에서는 막 또 안 된다고 하겠죠. 아니, 누가 돈만 있으면 최고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각자 개병제로 각자 자기가 국방의 의무를 져야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고,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앞으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를 텐데, 결혼하고 나면은 제일 힘든 게 애기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 몇 개월 동안 애 배 속에 집어넣고 또 애기를 놓게 할 때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리모 모집해가지고, 물론 자기 난자는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배 빌려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안 겪은 채 그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합법적으로 된다 그러면, 인도 같은 곳에는 뭐 합법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도 그거 한 10억씩 받고 그렇게 해주면은 그 상당히 딴 거 아무리 고생해서 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한 10달 동안 이렇게 좀 고생해주고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겠죠, 현재.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법으로는 허용이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현재 수준으로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 대신해 주는 이런 것 정도야 뭐 이렇게 합법적이지만, 대리 시험을 친다, 이런 거는 지금 불법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대신 해주는 일 가운데 허용해 주는 것도 있고 허용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런 건 어때요? 내가 좀 아픈데 누가 나 대신 아파줄 사람 없나?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옛날에 한 대통령이 머리는 빌렸을 수 있어도 건강은 못 빌렸으니까 책은 안 읽어도 운동은 열심히 해, 조깅 열심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빌려 쓸 수 있는 게 있고 빌려 쓸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빌려 쓸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빌릴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안 하고 이랬던 분이 계셨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의 피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피로서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본문들이 금싸라기 본문이라 그랬죠. 한 단어 한 단어들이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로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그런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울 거를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의 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같은 동의어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나 예수님 죽음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 피 흘린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고 죽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피 흘린다는 말이에요.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서라고 말하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이 피를 흘려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는데 너희 집의 길에는 동물들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치면, 다시 말하면 그 동물들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희생 제사 때 드려진 그 피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죽음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하는데 대속이라는 말을 들어도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용어예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쓰던 용어가 대속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옛날 말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벌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종이 주인 대신에 벌 받는 것을 대속이라 불러요. 대구속신이라는 말의 그 요약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벌 받도록 하는 것.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 대신에 벌 받는 것, 다른 사람 대신에 벌 받는 것을 대속이라고 우리나라 옛날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피가 말해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대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신자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신자들을 대신해서 벌받아 죽는 죽음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의미는 훨씬 더 심오하죠.
그냥 단순하게 옛날 우리나라 말로서는 종이 주인을 뭐 대신해서 벌 받는 이런 정도 의미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대속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에다가 더 심오한 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자들을 대신해서 벌받아 죽는 죽음을 대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의 대신 벌받는 것을 대속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꼭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는데 벌받을 만 일을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대리로 뭔가를 해줄 것을 그냥 대리라고 불러요. 대리라고 부르는데, 대립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옛날 말이. 얼마 전에 대립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그 생소한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본 말일 거예요. 옛날 말이에요. 그 대립이라는 것이 뭐가 대립인가 하니까,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요. 조선시대에 누구나 남정네들은 국방과 부역의 의무, 쉽게 말하면은 길 넓히고 성 쌓고 하는데도 불러내면은 가서 일해야 되고, 또 군대에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국방과 부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대립이라 그러고, 자기가 군대 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군인으로 내보는 그 군인을 대립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실록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탄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그 많은 지역에서 대립을 내보내는데, 때로는 자기 아들도 내보내고 자기 동생도 내보내고 사위도 내보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데, 거기가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아주 싸우지도 못할 약한 사람들만 내보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전쟁이 진짜 나면은 어쩐단 말인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대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해주긴 대신해 주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것을 대속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제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제물로 세움으로써 진짜 진노를 받아야 될 신자들은 받지 않게 하는 제물이 화목제물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그거를 가능하게 하느냐? 예수의 피는 제사 제도 때 드려졌던 그 동물의 피처럼 대속적인 피이기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진노를 내림으로써 우리들은 진노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제사예요. 제사는 날마다 드리기도 하고 매주마다 드리기도 하고 매달마다 드리기도 하고 해마다 드리기도 하고 절기 때마다 드리기도 하고, 전부 다 제사가 일상의 아주 중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대속 제도예요. 그 제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값은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지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기가 형벌을 담당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대신 떠넘겨서 다른 누군가가 자기 대신에 벌을 받게 하고 자기는 벌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제사 제도예요. 그래 이제 자기 대신에 벌을 받을 존재를 누굴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뭐 가지고 오라고요? 제물, 동물들. 자기 집에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이제 동물을 제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자기 집에 기르는 동물만 성막에다가 혹은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이걸 가져가는 이
제물에다가 뭘 하는가 하니까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간 제물에다가 자기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형식은 뿔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걸 안수라 그러는데, 왜 제사를 드리러 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간 제물에다가 이 머리에다가 두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안수하는 것인가 하면 제물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제물이 자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물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기의 죄도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래 죄는 그 값이 뭐라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을 자기 대신에 자기 대리자로, 대리물로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짐승을 죽여요. 짐승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짐승의 피를 흘려요. 어떻게 짐승을 죽이는가 하니까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가지고 간 짐승의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넣으면 목에서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겠죠?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 흘리게 되면 짐승은 죽어요. 그러니까 피 흘린다고 하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짐승을 죽이는 방식이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자기에게 무한, 안수한 이 제사 드리러 간 이 사람의 이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뿌리게 되면 이제 이 짐승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죽었어야 될 그 죄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은 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공통분모가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무슨 원리를 기초로 하는 거라고요? 대속의 원리. 제사를 드리러 간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가지고 간 제물이 대신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자기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게 1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바로 희생 제사의 피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뿌림, 예수의 피 흘림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과 연관시키는 거 아니까 바로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고 대신 피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 짐승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1500년 동안이나 가르쳤어요. 1500년이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의 원리를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피로서 세운 제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더 생생하게, 이것도 생생하지만은 이런 대속적인 죽음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더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계속해서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한 광복절이듯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광복을 한 날,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광복이 되었나? 어떻게 해방이 되었나? 여기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한 요소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초태생은 다 심판하겠다. 지금 계속 이제 10가지 심판을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무슨 심판을 내리려고 하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실은 다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로 이제 이 초태생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게 돼요. 그게 뭔가니까 아까 봤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가 바르는가 하니까 당연히 어린 양을 죽여야 되겠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빼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장자들과 짐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건너뛰어 가겠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죽음을 내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가겠다고 했는가 하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이 뭐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 집 안에 장자들을 대신 벌받아 죽은 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속적 죽음을 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집에 있는 장자는 그 집에서 잡은 이 어린 양이 대속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것,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인데, 하나님이 아예 유월절을 있는 이 달을 너희들의 달력을 그냥 1월달로 삼아라. 쉽게 말하면 너희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출발점이 뭔가 하니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피였다고요? 대속적 죽음을 죽은 그 죽음을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짐승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생생하게 대속의 원리, 유월절 양이 그 집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집의 맏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와 같은 원리를 가르쳐 준 게 유월절이에요. 왜 유월절이 중요한가? 바로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로 그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년 전에 최초의 유월절 양이 죽은 것처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그 이후부터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집집마다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하는 의식들을 해마다 반복해서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무슨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양과 같은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상자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너희는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에 받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피를 바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른 집안의 사람들은 안전했듯이, 피를 바르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시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나 대신에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나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 피를 바르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기시켜주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의 피라는 것은 그렇게 내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기는가 하니까, 대신하려 그러면은 이게 급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격이 같아야 돼. 아까 성종시대 때 군인대 마찬가지예요. 원래 군인들은 그 싸울 수 있는 연령대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다 하얘지고 이빨 다 빠지고 허리 굽은 할아버지를 군인에 내보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주 건장한 그런 나이대에 있는 사람만을 군인으로 뽑는 것이니까, 설령 대립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군 복무할 대신으로 다른 사람을 보내도 어떤 사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이 자기는 팔팔한데 전부 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병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내면 격이 안 맞잖아요. 격이 안 맞으니까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짐승하고 이게 사람하고 격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장자하고 자기가 한 마리 잡은 양하고 이 사람하고 이 양하고 이게 도대체 급수가 격이 맞냐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그림일 뿐이고, 진짜 대신하려고 그러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실을 계시를 점차 이제 해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양잡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누군가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장이기도 해요. 여기에 52장 13절부터 사실은 53장 전체가 이제 한 인물에 대한 것인데, 우선 이 인물을 뭐라고 이름하는지 5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1절만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부터 이제 한 종이 나올 텐데, 이 종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호와의 종이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53장부터 조금 더 상세히 봅시다. 1, 2, 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라 부른 인물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아주 보잘것이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서 아주 슬픔과 이런 질고를, 비참함을 아주 당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해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슬픔과 이런 질고를 당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4, 5, 6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여기에 대속적 고난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질고를 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질고를 져야 되는데 그는 지금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지금 다시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찔림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 죄값으로 상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찔리고 여호와의 종이 상함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이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이게 여기 대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벌받기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속적인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까 대속적 죽음을 죽은 이 희생 제물의 동물들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대신 피 흘림으로 제사자들은 죄가 용서가 된 것처럼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이 채찍에 맞고 상하고 하는 것 자체가 대속적 고난이라는 말에 누군가 바로 우리라고 표현된 우리를 대신해서 맞고 대신해서 상하고 대신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대속적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6절은 그걸 아주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이제 아주 확실하게 됐죠. 왜 그가 우리의 받아야 될 채찍을 대신 받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짊어지겠다고요? 그 여호와의 종에게 다 넘겨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 대신에 채찍 맞고 우리 대신에 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는, 쉽게 설명하면 대속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요. 점점 궁금해지잖아요, 이 인물에 대해서. 그의 대속적인 고난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 그 다음에 7, 8, 9절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죠. 그가 죽는데 사실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죄 때문에 죽기는 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끊어지는 것이니까, 죽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종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대속적 죽음을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무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처럼 취급받아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들은 아까 대속적 고난의 깊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대신 죽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인가? 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결과가 뭐예요?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 그의 씨를 본다는 말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씨라는 말은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종이 후손을 많이 볼 거라는 얘기예요. 이 후손들이 누군가니까 아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 때문에 갈 길을 잃고 헤매던 자들이 우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이 여호와의 종에게 넘겼는데 여호와의 종이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종의 후손들이 된단 말이에요. 씨를 많이 보게 될 거다. 후손을 많이 가지게 될 거다. 그의 날이 길 거라는 것은 죽었는데 그의 날이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에 명백하게 부활한 말은 쓰지 않는데 암시적으로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었던 이 여호와의 종이 그의 날이 영원 뭉토록 길리라고 한 얘기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가 하니까 다시 살아나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여기에 다시 살아난다는 명백하게 쓰지 않아도 이 내용 자체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신비한 인물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의 날이 영원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씨 자손들을 얻게 될 거다. 12절 같은 이 얘기를 조금 더 상세히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 이야기 읽을 때 이제 금방 한 인물이 떠오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제 금방 우리 알아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한이 여기 1절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요. 또 여기에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4절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요. 마태가. 그리고 여기에 4절과 5절과 9절과 11절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요. 빌립이 또 여기에 나오는 7절과 8절을 우리가 빌립 내시 사건 잘 알잖아요. 또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 나오는 거의 전부의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인물이 누구라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는 거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인물과 아까 6월절의 어린 양을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6월절 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 동물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한 신비한 인물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는 용서되고 그들은 의롭게 되고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라는 말 속에는 지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와 같은 사실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대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리인 가지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 사실 돈 많으면 가능하잖아요. 기사, 비서라는 게 뭐예요? 전부 사실 자기가 할 일을 대리해 주는 사람 고용하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이제 권력이 많거나 해도 대리인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벌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데 대리인을 쓸 수는 없어요. 군대 가는데 대리인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쓴다 할지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피라는 말은 그 대리자로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그런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대신 벌받아 죽은 것이다 하는 말이 그의 피로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말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죽음인데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뭐 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끔 그 진노를 대신 받은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상천하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그 어떤 인간도 저와 여러분들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을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물론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자기 아이가 놀다가 공이 큰 길가로 이렇게 대로 차들이 당기는 곳으로 굴러가가지고 애가 그거 주스로 갔는데 보니까 앞에서 차가 쌩하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 아빠가 튀어가가지고 자기 몸으로 차를 튀어맞고 자기 애를 튕겨내가지고 자기 애를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혹은 수영할 때 그런 사건 많이 나잖아요. 빠진 수영에 허우적대는 사람을 간신히 물도로 올려놓고는 기진해가 자기가 죽는 사건도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이렇다 할지라도 이건 대속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지. 대속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죄의 무서운 형벌, 이 형벌을 받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죽는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살아도 예수, 왜 죽어도 예수인가? 왜 내 삶의 전부가 예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고, 왜 내가 조그만 좋은 일이 생겨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전부는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은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피의 이 공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이 진노를 받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화목 제물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일 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성경 구절들을 몇 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소원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로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뭐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 혹은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도 뭘 가지고 받는다고요? 그의 피로서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넓은 의미로 말하면 뭘로 세웠다고요? 대리인으로 세운 거예요. 대리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이 특별히 우리가 받을 구원, 화목과 이런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리고 우리가 구속받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대신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나 여러분이 지금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내 대신 죽음을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게 되었고, 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다. 내가 앞으로 인생길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할지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제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기를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전공을 택하고 직업을 택하고 또 직장 속에서 일할 때 어떻게 제가 이 직장 속에서 또 누구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될지 등등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그리고 의롭다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실은 나중에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정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되고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더 잘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제 삶 속에 더 잘 적용하고 실천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해서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좋은 이나 내가 안 좋은 일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우리가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의 친구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의 애인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그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시고, 우리의 친구보다, 우리의 애인보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보다, 우리 자식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한 분이시고, 더 아름다운 분이시고,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각인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대 생활을 할 때 지방에서 와서 외롭거나 너무나 고독하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위대하신 분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영혼의 잔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체들로 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